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오늘은 고통 중에 위로와 기쁨, 고통 중에 위로와 기쁨,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행복이라는 찬양을 자주 부르고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화려하지 않고 가진 것이 적고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 많은데 행복하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진 것이 적다, 눈물 날 일이 많다, 억울한 일이 많다, 이것만 보면 그죠?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화려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적고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까지 많은데 이게 뭐 행복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지만,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냐면 정결하고 감사하며 살고 나눠주고 기도하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참고 주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보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많이 가지고 화려하게 살고 눈물 날 일 적고 억울한 일 적게 사는 거,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찬양의 이 작사자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어도 내가 괜찮지만 감사하며 살고 정결하게 살고 나눠주고 기도하며 살고 주를 위해 참고 주 뜻대로 사는, 이게 자기에게 있다면 그것이 자기에게는 더 소중하고 더 좋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이게 딱 뭡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가사처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욥도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기뻐하게, 자기를 기뻐하게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도대체 뭘 가지고 위로를 받고 있고 또 뭘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요, 친구였던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있던 욥이 이제 대답을 하는 이제 내용인데요. 먼저 욥이 자기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아도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욥이 당하는 고통이 크면은 자기 괴로움, 자기 고통을 달면, 저울에 달면 바다에, 이 세상에 있는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냥 욥이 뭐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뭐 이랬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한 욥은 뭐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 몸에 이 병까지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온몸에서 진물이 나고 따갑고 아프고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뭐 진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기 이 괴로움이 너무 커서 경솔하게 말했다라고 그렇게 3절에 보면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뭐가 경솔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욥이 3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지금 살아있는 것을 원망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 이것에 대하여서 너무 경솔하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너무 고통스러웠다, 너무 괴롭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말을 경솔하게 했다라고 인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전능자가 쏜 독화살이 자기 몸에 박혀가지고 독이 온 몸에 퍼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두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예. 하나님이 나에게 독화살을 쏴가지고 맞아서 그 독이 온몸에 퍼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어서 너무 두렵다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마치 먹을 수 없는 음식물을 싫어하고 끓이는 것과 같이 자기에게 다가온 이 고난과 고통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욥과 같은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 볼수록요,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조금씩 더 마음에 이제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욥과 같은 이런 이제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이제 어떤 생각으로 이제 다다릅니까? 죽음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극한에 처하면요, 극한에 처하면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듭니다.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뭐 죄다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건 마치 여러분 꼬집으면 이렇게 하듯이 사람이 극한에 처하면 죽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듭니다. 그죠?
그래서 욥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들어주셔서 자기 생명을 취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원이 뭐냐면 죽는 거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욥이 얼마나 지금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자기 소원이 지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8절 9절을 보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간구와 소원이 뭐겠습니까? 빨리 죽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는 뭐라고 합니까?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예,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빨리 취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것은요. 욥이 죽음을 생각하지만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하나님한테 달려 있다라고 지금 욥은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 소원이 죽는 건데 자살을 생각 안 해요. 왜 그렇다고요? 욥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의 어떤 모든 소유가 자기는 모태에서부터 날 때부터 벌거벗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자기 생명도 하나님 것이라고 욥은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나의 생명을 취하여 가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지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동은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죽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10절부터 이제 쭉 13절까지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놋새겠느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기력도 없고 뭐 힘도 없고 그것을 이제 견딜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자기를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자기 속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여기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모든 것이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강구하고 죽음을 소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만 봐도 지금 욥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 와중에 지금 욥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뭘 위로받겠습니까? 뭐가 기쁨을 주는 거겠어요? 그죠? 그런데 욥은 그런 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디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뭘 기뻐한다고 뭐가 나에게 위로를 준다고 합니까?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것이죠. 왜 거역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취하여 가도, 내가 죽어도 하나 딱 위로가 되는 게 뭐냐? 기쁨을 주는 게 뭐냐?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래도 천국은 갈 수 있겠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자. 이거예요. 이게 그칠 줄 모르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요업한테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어둠 속에서 비추는 빛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끊어주시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한 것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이해가 되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돼요. 그렇지. 네. 내가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는 장담하지 못하지만, 그렇지, 그래, 맞아.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살고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내게 족하지. 이것이 신자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이것이 믿음이지. 예. 이렇게 공감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작사한 사람이 느끼는 그런 마음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불행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이 모르는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위로와 기쁨을 얻고 이것을 행복이라고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고 이게 기적입니다. 그죠? 이게 신비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예? 또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것을 행복으로 느끼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런 것이 위로와 기쁨이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의 이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가치관입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행복하다라고, 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가치의 기준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들을 잃어버려도 자기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다른 것에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기쁨을 느끼고 이런 위로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최고의 가치를 세상의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뭡니까? 평소에 자신의 삶의 기쁨을 어디에 두고 있고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시작할 때 욥에 대해서 제일 처음 하신 이야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며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욥은 자신의 가치의 기준을 세상의 것에 두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어도 그 가치를 최고의 것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이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한테 한번 해보라 한 거예요. 해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의 어떤 그 삶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자기의 최고의 가치로 삼을 때, 그것이 뭐 자기 명예든 아니면 어떤 뭐 대의든, 그것을 자기의 최고의 가치로 삼을 때 자기 생명을 내놓거든. 맞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죽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죽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구원, 천국, 이런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그걸 이제 보여주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욥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고통 중에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환경 속에 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성도들한테는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고 복음이고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을 하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쉽게 노래는 이렇게 하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딱 죽을 지경이다 이 말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을 만들 힘도 없고 굶어 죽을 판이다 이 말이거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세밀하고 정밀하고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욥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떤 일을 당해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해설서가 욥기. 그러므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욥기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욥도 나중에 끝에 가서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욥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박국 선지자, 욥, 그리고 행복의 그 작사자, 이런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알 수 있는 이 행복, 이 위로와 기쁨,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경험되어지고 또 노래하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내용